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뭐 하면서 이런 게 조금 심화되고, 나중에 이제 저부터 이제 정독이 이제 하나씩 해지더라고. 지금까지는 계속 속독만 했거든요. 정독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뭐 굉장히 율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막 한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왜 율법 안 지키냐?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거든.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난 실수 많이 하고 맨날 허물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날마다 뭐 해기만 하고 누이치고 있고만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해가지고 어떤 아까 그런 얘기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아직 못하는 그거는 것들이 자기 많은데, 반성인데 제가 어, 느낀 거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느끼는지 아까 이야기 들으면 내가 행동 일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하고 내가 당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내 경우를 좀 비교해서 들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어떤 걸 했을 때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어떨 때 느끼는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성경을 말씀을 읽고 거기 안에서 느낀 거지, 뭐,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아니 기도를 하다 보면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충동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기쁨보다 더 격한 그 느낌이 뭐냐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의 입김이 쓰일 때 마음이 느껴져서 움직이는 게 감동인데, 어떤 때는 뭐 찬송을 이렇게 첫 마디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그 내가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걸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럴 때도 막 계속 그 눈물까지 계속 흘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보면 두세 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고 그래도 귀하게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그런 데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거 매일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말씀 대하는 것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게 다 하나님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작년 2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또 매일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만나처럼. 만나라는 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냥 먹을 것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 원래 모세가 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맬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매일 말씀 먹으니까 계속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고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고, 저는 체험을 했어요. 집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따라 나왔어요. 새벽기도에. 저는 집사람 수방교회 다니고 저는 고학교로 옮기는 상태인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초 잠깐 졸았어요. 새벽기도 큐티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예수님 형상이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가 보통 보이는 예수님 성장 있잖아요. 저런 형상. 아주 선명해요. 잠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앞에 누가 설교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아이씨, 윤동인 목사님 그리고 깼다니까요. 환상이거든요, 저한테 주인은. 아, 그래요. 환상이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꼈죠. 그 퀘스천 5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좀 아, 이 예. 행함이 없으면 죄가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법률과 뜻에 반하는 행위가 죄가 돼요. 행함 없으면 당연히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죄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즉각 보복이나 응징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인지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그 죄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그런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지 않나, 하나님이 다가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까지 성경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이 옷을 사주고 음식을 주라는 얘기죠. 돈이 들어가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거저 돈을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행함이 정말 어렵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기독신후의 17기에도 가장 불만이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못하는 그런 행함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장 강조하신 건데 왜 안 하느냐. 개인이 못하니까 조직이라도 해서 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직이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우리 17기들한테 내가 불만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우리 요족이 우리 7명이라도 봉사 좀 합시다. 우리 사역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봉사는 봉사요.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구제 활동이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뭘 하나님을 기대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그렇죠. 일꾼을 실어 맞아요. 나가는. 그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계속 그런 지원을 해가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 지원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말없이 지원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제일 궁금하면서 그를 찾아서 쫓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재를 키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뭐 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줬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신후에서도 반드시 그런 사랑 실천하는 사례가 있어서 개인들한테도 그것이 큰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회장님께 공유해서 봉사 학원이 있긴 있지만 뭔가 좀 눈에 띄는 봉사는 차 회장님. 차 회장님 나 지금 아들이 막 급한 거 막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